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 못지않게 남신도에는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맞지요? 네.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야기인 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남신도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도 남신도가 없어서 여자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일할 남신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남신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남신도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남자여서 잘하는데 남자들은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좋아합니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면 힘을 내어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신도 회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격려와 칭찬을 좋아하고 공통적으로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목숨 걸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잔소리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먹고 싶은 것도 좀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신도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남신도들이 부흥하고 또 행복해지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남신도 회원분들을 위해 우리 한번 칭찬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라홍련이라는 연꽃이 있습니다. 이 아라홍련은 특별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700년 만에 발화가 돼서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고대 산성 발굴 작업을 하다가 연꽃 씨앗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연꽃 씨앗을 방사선 탄소형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연꽃입니다. 실제로 이 연꽃이 발화가 돼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과거의 자료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연꽃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꽃 씨앗을 1년 2개월 동안 수고를 해서 2010년도에 꽃이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소중해서 경상남도 함안의 옛 이름을 따서 아라연꽃, 아라홍련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연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0년이 지나도 꽃을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건만 맞으면 1000년이 지나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 역시도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연꽃을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연꽃의 씨앗이, 그 씨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도구나 칼로 상처를 낸다고 그래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이 씨가 발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이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흠집을 내시고 성령의 물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생각하러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꽃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에 흠집을 내고 성령의 물을,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꽃 피우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꽃 피우고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치 아직 꽃 피우지 못한 그 아라 꽃씨와 연꽃의 꽃씨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제까지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의 상황으로 눈을 돌립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때로는 차별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겨움을 감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회의 이 불의함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또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교회와 공동체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불편한 일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잠깐일 뿐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근심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역시 요한 1서를 적은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을 때조차도 승리와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힘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포기하고 멈추게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상처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너머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불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고 또 달갑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 전체를 태우지는 못합니다. 마치 연단이라는 것이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연단과 고난은 우리에게 불순물들을 태워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인 척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곤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마치 죽는 일 같기도 하고 힘겨움을 당하는 일 같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발견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듭니다. 고난당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 고난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랑해지는 그런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이제는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이해가 되어야 믿을 작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일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되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고는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사라져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증이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몇 명이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겠지요? 우리는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세례를 받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을 자신이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믿음을 행사하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도 없고 그 길을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입술로만 믿게 만드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모양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상황이 안 변하니까 겉모습은 안 변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지? 너희 예수님을 만난 게 맞니? 어떻게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도마의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한 길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점점 발견하고 사랑하는 삶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회당에서 베풀어 주시니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꼭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나보고 오라 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잠시 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물 위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자신이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고 또 부인하던 그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나를 위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양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듯이 자신을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니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을 받음이라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는 삶을 점점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 일을 허락받은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절대로 혼자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나 일방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과 결단과 의지를 물어보시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아무 조건도 없이 향방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병아 나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과금은 없어도, 힘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원하느냐?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일을 통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의 임재를 채우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직 꽃 피우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응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